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무슨 은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일도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도망자였으나 이미 왕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내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일거삼득의 은혜를 얻고 있어요.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기스에 의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쟁터에서 쫓겨난 그 다윗은 세 가지 은혜를 한꺼번에 얻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 일절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울이 못하고 있던 아멜렉을 진멸하는 일을 오늘 이 시글락 사태를 통해서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 자기 죽는다, 전쟁에서 진다 그 얘기 듣고 널브러서 밥 먹네 안 먹네 이러다가 할 수 없이 자기 죽을 전쟁터로 끌려가는 그때 왕으로서의 이미 그랬지만 영적인 육적인 모든 모습을 잃어버리고 널브러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망자 신세였다 하더라도 다윗을 왕의 삶을 이미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이거 하면 다음에 저거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는 이미 그 삶을 삽니다. 뭐 이거 되면 저거 하겠다고요. 그 하나님께 거래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는 이미 그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요,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왕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받는 은혜는 시글락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민족을 구하는, 자기 사람들을 구하는 다윗의 왕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이 아기스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기스에 의해서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벗어나 그 아기스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윗이 대신 처리해 주면서, 이제 곧 사울이 죽을 텐데 사울이 죽어서 다윗이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때에 아기스가 다윗을 향하여서 그저 날 버리고 갔다느니, 배신하고 갔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전혀 티가 안 묻고 흠이 안 묻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실 만반의 은혜를 다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신다. 위로부터의 지혜를 여러분 우리도
위로부터의 지혜와 은혜를 늘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 지금 일어나는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게 되죠. 왕으로서 다윗이 급부상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급부상하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왕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아도 사울이 지금 못하고 있던 일,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신명기 2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신 이 땅에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울은 자기 코라 석자 못하고 있을 때 이미 다윗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도망자 신세에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급부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만들어 가겠어요? 지금 제가 모두에부터 말씀드린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세 가지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도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되어지는 일이 되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다윗이 근거지인 시글락에 도착을 했는데 1절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아멜렉 족속들은 한 군데 모여 사는 민족 단위 이런 게 아니고 애굽과 가나안 사이 그 광야 지역 일대를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모여 살고 있는 그 도적대 집단 전체를 아말렉이라 그래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 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적대 중에 일부가 또 비었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을 벌여서 블레셋 군인들도 전쟁 치룬다고 사론 광야 쪽으로 다 올라갔으니 블레셋의 그 지역도 텅텅 비었을 거고, 그러면 이 도적대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약탈하러 들어갔겠죠. 약탈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2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기 딱 좋으니까 잡아다가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 전쟁을 치르러 온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비싼 물건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노예로 팔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시대 그때에도 보면 그 한 사람 이렇게 하인의 몸값이 평균 얼마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3억 원 가량이에요. 물론 젊은 남자, 또 예쁜 여자, 일 잘하는 기술모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비싸겠고, 또 늙은 사람들은 이렇게 싸기도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평균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3억 정도 쳐준, 3억 쪽 지금은 되니까 비싼 거죠. 비쌀 수밖에 없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냥 생사 여탈권을 여러분들이 다 지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노예 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 살림 다 하지, 돈 다 벌어오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 사람들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가는 건 뭐예요? 노예로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
그 일이 벌어 가 떠난 다음에 사흘길을 걸어 다윗이 왔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아말렉이 뭐 이스라엘이나 심지어는 블레셋처럼 어느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면 그쪽으로 쳐들어가서 뭐 수복 겨우든지 협상을 하든지 어떤 일을 벌이면 되는데, 아말렉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막을 떠돌던 도적대들이니까 이 아말렉 그들 중에서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드 성에 모여 살고 있는 민족이다 그러면 가서 전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싸우든지 자기들이.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4절처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대성통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숨어 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고, 그 와중에서 여러분 뭐 이미 전쟁도 많이 했던 이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반이 되어져서 다윗 왕국의 중요한 군벌 세력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전사들이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건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말렉 족속한테 잡혀가면 그 넓은 광야 지역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이제 뭐 수소문해가지고 막 쫓아갈 수 있겠지. 그랬다가 팔려버렸으면 그때부터 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성통곡을 할 때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5절에 보니까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아히노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 낳은 여인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잘 모르는데, 아비가일은 우리가 나발 사건 때 그때 다윗을 찾아왔던 구해주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죠.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 사로잡혀 갔으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허를 찔린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이 처음 겪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부 위기예요. 왕이었으면 이게 구태타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함께한 시간이 있었는데, 다윗이 처음 겪는 어떤 반역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이 다급해지죠.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되게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죠. 먼저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이때 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 다윗도 아내 뺏기고 그랬는데, 아마 당신 따라오다가 이렇게 망했다 뭐 이런 느낌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이제 왕 될 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직. 그런데 이제 더 큰 일들이 아마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일 수도 있어요. 27장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을 치는 듯 하면서 네겝 지역을 쳐서 물건을 가져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 죽이고 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 네겝이라는 말이 또 사막, 남쪽 광야, 아멜렉 사람들이 근거지로 해서 도둑질하던 그때를 네겝 지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백성들은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복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틈을 노리고 있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큰 전쟁을 한다고 하니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왔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보복은 아니었죠. 보복은 아니었던 게
복수하는 것이었다면 사로잡아가지 않고 죽였을 것인데 죽이지 않고 데려간 건 복수는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서 아멜렉은 자기 일 한 거예요. 뭐 도적대들이니까 빈집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 분노와 자기들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백성들이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화난다고 헛다리 짚을 때가 많아요. 그때 성경에도 나오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듯이 그때 한 템포 쉬어야 돼요, 여러분. 화가 막 날 때 한 템포 쉬어야 돼요. 이 일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겠죠. 또 그리고 사적 복수가 아닌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멜렉의 구성이에요. 아멜렉이 집단 지도체제 아래서 뭐 왕을 모시고 한 군데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사박 여기저기에서 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모여서 이 아말렉 집단의 이 뭐라고 집단의 숫자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을 제대로 이렇게 진멸을 못했을까요? 이게 한 군데 모여 있으면 하겠는데 블레셋처럼 이 사막에 막 흩어져 있으니까 너무 성가신 거죠. 이게 고생스럽고 성과도 잘 안 나오고 이 사람들은 군대 가면 도망가니까 또 그러니 이 성가신 일들은 사울은 안 하고 있었고 지금 다윗이 지금 그래서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겝 지역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잡아가던 이 사람들이 아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적인 복수라고 생각할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지금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재요. 그래서 정말 다윗 돌에 맞아 죽으면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할 뜻은 자취하고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그래도 앞뒤 안 재고 책임도 지지 못할 일들 다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돌로 치자고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급해졌어요. 사울 왕도 다급한 적이 있었죠. 블레셋 때문에 지금의 전쟁 직전 사론 전쟁 이 직전에 사울도 다급해졌어요. 근데 사울이 다급해졌을 때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신접한 여인이었어요. 엔도레. 성이 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드러났죠. 다급해지니까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시 이 아멜렉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다윗도 다급해졌는데 그 뒤가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다급하여졌을 때 여호와를 힘입는 거. 다급하여졌을 때 여호와로 용기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용기를 얻는 거지. 맞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다른 것에서 다급해지지 않고 다른 것에서 힘과 용기를 얻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용기를 얻는 법. 다윗도 마찬가지. 다급하여지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로 용기를 얻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되니까 다윗은 자기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자기의 용기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다윗은 다음 스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일이 나와요. 그러니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 리더가 되고 그러니 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은 도망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급부상시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동시에 얻게 하면서.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위기예요. 위기. 부하들은 돌로 치려하고 자기 아내들을 포함해서 백성들의 아내들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 잃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위기죠. 그런데 위기가 여러분 풀었으면 무슨 뜻이에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거든. 그게 위험한 기회예요. 그걸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위험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로 용기를 얻는 사람은 위험하게 보이는 그 일도 기회가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위기인 거죠. 말 그대로 위기인 거지.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위기일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사람, 아무리 다급하여도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런 사람으로 사시고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하셔서 좋은 일이 있든지 다급한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결국엔 이 모든 일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속에 있는 새벽의 기도자들을 기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